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I am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I am. 예. 이번 설교 시리즈는 다른 설교 시리즈와 다르게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을 쭉 저희가 이제 파헤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 am 이 설교 시리즈는 요한의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밝힌 7번의 사건과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한 고백을 다루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전체로 훑는 건 아니지만 그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다른 3복음서와 조금 다른 좀 견해라고 하긴 그렇고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적혔고 그리고 또 쓰여졌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요한이 친절하게도 그 목적을 성경 말씀에 밝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이제 이유를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곧 생명이 달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좀 줄었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좀 다르죠. 알고 믿는다라는 것에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손흥민 선수를 잘 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다라는 걸 믿으시죠? 아멘. 예. 알고 믿는데 여러분 여기서 손흥민 선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라스트네임이 같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같은 동네 출신이라든지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손흥민 선수를 제가 직접 봤어요. 예, 직관했습니다. 직관. 물론 그냥 가장 꼭대기에서 내려봤지만 한국 국가대표팀과 월남 국가대표 그 대회할 때 제가 거기 직접 가서 게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알고 그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골을 기록했고 그런 스태트나 아니면 그의 기록이나 그의 프로필과 또 그를 직접 봤다고 해서 제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잘할 때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그 정도의 영향이 있지만 그가 저에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I am이라는 말씀이 이번에 저희가 7번을 나눠서 드리는 이 설교 시리즈가 여러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문을 적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됨을 바란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멀찌감치서 이렇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나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이곳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분들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꺼리끼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내가 예수님을 존중한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일 수가 있지만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심각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배워왔던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왔던 그걸 그냥 읊지 마시고 주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7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I am이라는 문장에서 요한이 그것을 적은 7번의 그 이벤트, 7번의 그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배워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드러내신 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더 많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나는, 특히 저희가 다루는 이 7가지의 문장 나는은 영어로는 I am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I am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특별하게 표현됐다라는 것은 이 I am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있고 그리고 to b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I am, 나는. 그런데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I am이라는 문장을 사용할 때 나는이라고 2번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헬라어로 에고, 따라해 보실까요? 에고. 우리가 egotistical 할 때, 그렇죠? egocentric 할 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에고라는 단어, 이고라는 말을 하죠. 그 에고라는 단어, I am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에고 또 그 바로 다음에 I me, 따라해 보실까요? I me. I me도 역시 나는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는을 2번 반복하셔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가? 예수님께서 말을 더듬으셔서 아니면 나는이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하고 싶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원래 성경 구약이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헬라어로, 그때 공통된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번역본입니다. 성경 판본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모세오경을 보면, 특히 거기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그 가시덤불,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타지 않는 그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면서,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이 나더러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제가 어떤 이름을 댑니까?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거를 이제 70인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로 I고 I'm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인이 I am이라고 고백하고 밝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7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7번에 걸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된 점이 뭐냐면,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I am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뭐 이런 그 따라오는 그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을 때 내가 떡이라는 것에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I am, 에고, I me가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찾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 관계와,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 못했지만 60절, 66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 중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이, 가르침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거를 들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66절 또 한번 보실까요? 66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6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냥 모인 무리 중에 아무나 떠난 게 아니에요. 랜덤리 그냥 온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무엇인가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쳤는데, 설교 말씀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어렵고 듣기 힘들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 떠날까 봐, 성도들 듣기 힘들어할까 봐 진리를 얘기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불편해야 되고 성도님들 듣기 힘들어야 되고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떠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나한테 불편해야 될까? 나 전혀 불편함 없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불편하지 않지?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저희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아이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알았어. 오케이 할게 그러고 지나면 끝나니까. 우리가 잔소리하고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걔네들이 듣고 알았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뭐 아이들을 뭐 때리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쫓기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냥 옳은 말을 들어도 그들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버려버린다. 이거 내보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도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래 맞다 하면서 그냥 잊고 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드릴 말씀이 뭐 신학적으로 난해하고 제가 막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 저 듣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이거 듣기를 이거 듣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움직이고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걸 떠날까 말까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기 힘들다 하고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기대하고 온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실망해서 그게 힘들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고 저쪽에서 5,000명 내가 먹였을 때 너희가 함께 먹고서 내가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이쪽까지 막 그렇게 달려온 이유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먹인 그 떡 때문에,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배부르게 얻어먹었거든요. 굶주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또한 기대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너희들의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찾는 떡을 내가 하는 공급자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듣기 힘든 말 하네? 내가 찾는 게 아니네? 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왜 드리러 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찾는 무엇인가 다른 빵 때문에, 떡 때문에 그것을 얻어서 내가 배부르고자 하여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과 사람들의 찾는 그 떡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떡 얘기하니까 사실 제가 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떡과 빵 하면 제가 그냥 미쳐버립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다이어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 떡과 빵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잘 참다가도 그냥 떡하고 빵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먹는데, 자, 사람들이 찾는 이 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떡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 떡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파리바게트 아니면 뭐 둘레주얼 뭐 이런 거기에 있는 빵, 고급 빵, 카스테라 빵 아니면 팥빵 뭐 이 앙금빵 뭐 케이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시대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을 통틀어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밥 할 때 다 그게 포함됐듯이,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쌀만 드셨냐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밥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따라 나오는 반찬들도 포함되고 거기에 나오는 메인 디시도 포함되듯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떡도 떡이라고 하면 그들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음식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음식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음식하면 먹고 싶은 것, 선호하는 음식 이게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찾던 음식은 뭐냐면 나의 생명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한 그 삭스를 가지고 거기에서 80%, 90%는 먹는 식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귀했고 하루를 정말 내가 끼니는 때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떡을 공급해 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가 공급해 주더라.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배부르기 위해 찾았던 떡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당연히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덜 귀하겠습니까? 귀하겠죠.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죠. 왜?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빵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빵을 내가 이 빵이다라고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비유법으로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더 바른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조되는 것이 떡이 아니고 내가 그 떡이다. 그 떡이라는 그 단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I am 에고 I me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단어가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할 때 생명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이다. 곧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빵을 생명을 연장해 주는 도구다라고 여겼고 그 도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위태위태한 생명을 영원하게 해주실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들으시면서 아직 제가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를 이해 못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인가요? 31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적혔다고 이 말씀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고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어떤 관계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떡을 얻을 수 있다 했을 때 그들의 생명의 근원은 뭐죠? 그들이 찾고 있는 생명의 근원, 그들의 생명줄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들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야 우리가 필요한 떡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공급자예요. 그냥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거려 주시고, 예. 내가 필요한 것,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떡. 그 떡을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무리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급자. 속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빵을 파는, 빵을 공급해주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사장이고 빵집의 주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빵집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는 지금 편의점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그 빵이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이다. 그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한 빵을 공급해 주시는, 떡을 공급해 주시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내가 그에게 열심을 보여서 정말 그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금 신앙의 관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들이 정리되고 그렇게 시작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유지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떡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다지 I am이나 life에 비해서, 나는, 생명, 그 단어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단어, 떡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단어들과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학, 졸업, 취직, 진급, 결혼, 은퇴, 건강,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안전.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가냐? 예수님한테 나가야 된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왜 잘못됐냐?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그 바뀔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는 떡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는 떡이 그렇게 중요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뭐가 중요한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버릴 수 없는 그게 그래서 종교가 형성되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종교적으로밖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네가 찾는 그 생명, 네가 지금 죽고 못 사는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알죠. 근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 건강 주시라고요, 예수님. 제가 뭘 하면 그 건강 주시겠습니까?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헌금 좀 더 내면 될까요? 제가 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면은 그러면 저한테 건강 허락해 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그 성공이나 아니면 그 출세나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이다. 오직 나로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내 안에서만이 너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줘서 너희가 잠시 배부를 수 있으나 그 배는 금방 꺼지게 되고 내가 주는 떡은 너희가 아무리 귀하고 맛있어서 너희들이 보관하고 있어도 그것은 언젠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썩어지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허락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신학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35절, 39절만 읽었지만 사실 26절부터 시작해서 60 몇 절까지 저희가 다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만나 이야기,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뤄야 되고 인자의 살을 먹는 거, 피를 마시는 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다 지금 잠시 옆으로 저희가 좀 쓸어 넣어 놓고 가장 중요한 이 퀘스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며 이것을 정말 뒤엎어 흔드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여러분 찬송가 아실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찬양이 사실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 그 후렴 부분에 기쁘고 기쁘도다 그게 전혀 기쁜 거랑 상관없이 I need every hour.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내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 바로 이런 표현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애니 허크스라는 여성분이에요. 이 애니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문학적 소질이 많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시를 쓰고 문장을 써서 이게 발표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인쇄도 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애니라는 자매님이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하고 나서 뉴욕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뉴욕에 이사를 오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섬길 교회를 찾다가 침례교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침례교회 뉴욕에 있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닥터 로버트 러리라는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자였어요. 수많은 복음성가를 만드시고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애니 부부를
만나셨는데 처음엔 몰랐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니라는 분이 글을 참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 자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애니 자매님, 곡 쓰는 은사가 있으신데 저와 함께 우리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찬송가를 좀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이 애니가 수많은 이제 찬송가를 글을 쓰고 목사님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이렇게 많이 작곡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그 주 음성 외에는이라는 찬송가예요. 하루는 이 애니라는 자매가 그냥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 주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필요함을 내가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시로 적어서 한 것이 바로 이 I Need Every Hour이라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불러지는 찬송가였다가 이 곡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만 이렇게 불려지다가 1872년도에 침례교 주최 썬데이 스쿨 어소시에이션 컨벤션이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게 그 컨벤션이 열렸는데 그 컨벤션에서 아이라 생키라는 분, 이 아이라 생키는 누구냐면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니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아이라 생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이 1872년 침례교 썬데이 스쿨 어소시에이션 컨벤션에서 소개했고 부르셨는데, 그 컨벤션이 어느 도시에서 있었게요? 우리 신시내티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맞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이 신시내티에서 바로 이 찬송이 발표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난 한참 후에, 이제 수년 후에 이 애니라는 분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달래다가 이 애니 여사가 이 찬송가를 우연히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찬송에 대해서 애니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기장에. 처음에는 왜 이 찬송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동치는 그 가슴을 움직였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큰 상실의 그림자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나는 이 감미로운 평온과 평안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그 말에 담긴 위안의 힘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이때 그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에게 정말 모든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이제 벗겨져 버리니까 그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내가 필요한 분이 없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맛있는 떡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직접 그 살을 떼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살이 찢기고 그 피를 온전히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냥 얻어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별로 불편함 못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냥 파타임 신앙생활자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얻으면 그만, 안 얻으면 또 그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우리가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빵집의 주인 정도로,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사장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때마다 찾아와서 주님 이거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뭘 하면 주실 것인가요?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공급자이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잠시라도 주님을 놓고 산다면 그 시간에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엄습해오고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잠시라도 주님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가장 불안하고 가장 불편한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어려서부터 왜 사람들 중에 좀 가장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서 저 빌딩이 갑자기 무너져서 나한테 이렇게 저거 하면 어떡하지? 어디로 피하지? 이런 상상하고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지금 무너져 내리면은 내가 어디로 이런 항상 저는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좀 심각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심리 테스트 보고서 이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심리학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피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어디를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좀 길에서 좀 이렇게 아니면 높은 빌딩에 있거나 그럴 때 떨어지는 상상을 좀 해요. 내가 여기서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뭘 붙잡을까? 그리고 내가 그 붙잡을 때 나한테 그 붙잡을 이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런 상황이 있어 보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어디서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붙잡고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제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는 그 붙잡는 것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도록 붙잡고 있겠죠. 제 무게 그리고 제 손이 찢어져 나가도 저는 왜? 그게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걸 놓는 순간 나는 죽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붙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은 없겠죠. 힘이 딸리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은 저는 붙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간절함과 그렇게 정말 저희가 끈질김은 많이 못 찾아보죠. 주님을 우리가 놓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는다. 주님을 놓는 순간 나는 정말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붙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놓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이 찢어나가고 여러분의 발이 찢어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찢어나갈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왜?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주님 찾아가서 주님, 제가 진짜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이거든요. 주님, 저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저의 모습이고 그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떠나지 마시고요. 주님과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과 제대로 함께 걸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함께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걸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생명줄 붙잡듯이 내가 주님을 놓는 순간 나는 떨어져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절대로 그것들을 주님께서 포기해라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안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 원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모든 것들 이상으로 주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모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저희가 붙잡고 놓지 않도록 그런 결단력과 인내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